제가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성공을 할 때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그때 읽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떤 특정한 기술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리고 환경이 경험이 굉장히 성공한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졌는데 이런 것들보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한 감독이 아마추어에 있는 선수를 뽑아가지고 프로에 입단시키는데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선수를 뽑은 이유를 적어놨는데 그 뽑은 이유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수많은 아마추어가 프로에 가기 위해서 바늘구멍과도 같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선수를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뽑은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신체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태도 때문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태도, 동료들에게 대하는 태도,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이 태도 때문에 그 선수를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를,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2026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결산의 시간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2026년도를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깨어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잠들지 않고 깨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주인이 명령만 내리면 뛰어나가 그 일을 할 자세를 가진 이 자세가 바로 깨어 준비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준비라는 거예요. 왜 이 준비가 깨어 있어야 준비될 수 있냐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영어로 스탠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하려는, 착수하려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행동하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바로 스탠바이, 준비란 뜻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깨어있어 준비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좀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냐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이 주인이 어디에 갔냐면은 혼인집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은 30분이면 끝나고 1시간이면 끝나지만 유대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을 합니다. 그 기간은 그 집안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밤에 늦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참석했던 하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일주일 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요, 옷을 막 주인이 왔는데 노크를 했는데 막 그때 옷 입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노크하면 바로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불을 켜는데 어두운 밤에 주인이 나오는 종도 넘어지고 어둠에 자빠지지 말고 항상 등불을 켜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서 있으라는 것은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이 주인이 오기를 계속 밤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렇게 깨어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항상 깨어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사는 비결은요, 항상 현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지만 항상 나의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 마지막을 사모하며 살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오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며 그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는 어떤 자세냐? 삶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나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은 영적 깨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나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성실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의 성실함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노크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계획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노크와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일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유럽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오라고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리스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나의 성실,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성실함보다, 나의 성실한 계획과 나의 성실한 삶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노크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리로 달려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깨어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예 하고 지체 없이 상사가 시킨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반대로 상사가 시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건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킵시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와 일하고 싶습니까? 그냥 묻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동적인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밤 2경과 3경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밤 2경은요 9시부터 12시, 좀 늦은 밤이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굉장히 늦은 밤, 캄캄한 밤 중간이죠. 그런데 이때 주인이 오시는데 이때 깨어가지고 노크할 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인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7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을 감동시킨 자를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밤에 2경과 3경에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 그래서 주인이 노크할 때 주인이십니까 하면서 허리띠를 차고 등불을 들고 서 있다가 바로 뛰어나 문을 여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주인이 띠를 띠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주인이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종들을 수종들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식탁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주를 위해 깨어 준비되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한 이 청지기들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이런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성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깨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실 때 지체함 없이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주인께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준비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하 직원을 만나도 너무 기쁜데 우리 주님이 이런 성도를 만날 때 나는 너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청지기의 모습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 영역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는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직이에요. 청지기는요, 매니저예요. 중간 관리자예요. 위로 주인이 있고 아래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좀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건만 맡기건만 내 위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럼 사울은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시켰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요. 왕이 되었다고 제사장 일도 하고 막 왕이 선을 넘어가지고 청지기의 위치를 넘어가지고 막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웠을 때 늘 자기 위에 왕이 계심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는 청지기로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걸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면요, 결산의 시간이 늦게 오고 더디 오면 없다고 아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의 시간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산의 시간에 꽝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망과 벌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항상 주님이 주실 때마다 맡겨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만 늘리려고 해요. 자기가 이 땅에 막 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결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지혜는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과감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관대하세요. 그러면서도 상을, 잘할 때 상을 엄청, 실패할 때는 관대한데 잘할 때는 상을 엄청 주시는 분이에요. 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일을 잘 맡겨요. 여러분,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못 맡기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잘 맡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쁜 리더는 자기만 크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을 이용만 하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잘 맡기고 그들을 잘 키우고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관대하신지 몰라요.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더 배움과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상을 확실히 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얼마나 큰 엄청난 것으로 상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악이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로 아는 것이 착함이고 선이고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24절 26절인데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비유에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한 달란트 사람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말해요. 게으른 건 우리가 알겠어요.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 악함은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묵상하면요,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느냐. 그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일을 하나씩 맡기다가 집 전체 모든 것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청년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보디발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 그 위치를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지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늘 주인인 보디발을 의식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자입니다. 자기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갑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나의 맡겨진 일을 압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해나가는 이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이 진실하단 말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신실함이에요. 너가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신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까지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진실한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맡긴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람, 맡긴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요,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45절에 이렇게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불의한 종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용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늦게 온다 생각하면서 남녀 종을 때립니다. 학대합니다. 멸시합니다. 모욕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볼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가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깨어 준비되어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밤늦게 오는, 이경 삼경에 오는 이 주인을 위해 깨어 있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이 주인, 이 종을 만나면 이 주인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그를 수종들며 먹을 것과 맛있는 것을 주며 그를 칭찬하고 복주는 게 우리 주인의 상입니다. 그런데요, 벌은 확실합니다. 벌은 뭐냐면요, 내가 맡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맡겨놓은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맡겨놓은 사람과 맡겨놓은 일을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지 않은 날, 너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띄우십시오. 말씀을 계속 이르러 엄히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그가 사람 맡겨놓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엄히 때림과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47절에는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설교를 듣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은혜의 감정의 만족감, 지적인 만족감에 머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때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데요, 많이. 여러분,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깨어 주님을 기다린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섬김과 수종됨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때리신대요. 오늘 이 신실한 청지기를 생각하면요, 다윗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양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들였다. 여러분, 공과 사자가 몇 안 되는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작은 양떼예요. 이세 양떼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떼를 물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자가 잡아갔어요. 곰이 양을 잡아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지며 달려갑니다. 그 맹수의 입을 찢으며 그 양들을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충성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몇 안 되는 양떼였지만 그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세의 작은 몇 안 되는 양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건지고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한 청지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는 청지기였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목적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요청하는 일이 있다면, 명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노크하고 부르시는 일이 있다면 나의 성실함보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깨어 준비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좋은 우리 주인. 그러나 그 주인은 우리에게 상도 주지만 그러나 벌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으나 몇 안 되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막 종들을 때리고 이러면은 그가 엄히 맞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다윗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2026년도는 이런 더 멋진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